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누구 때문입니까? 좁은 시야 넓은 시야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길에서 보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이 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이 땅의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어느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증명해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변적이고 무익한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은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거나 내 생각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곧 밤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잠시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해가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그를 고치십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따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실로암으로 보냈는데 실로암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대로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보지 못하며 구걸하던 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서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시키신 일을 차근차근 말하고 그대로 하였더니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고침을 받은 그 사람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고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고 결국 구걸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제자들이 질문하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도 던졌던 질문일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했던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가? 정말 사람들이 말하듯이 누군가의 죄 때문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고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리고 부적절하게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답하려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안목을 열어줍니다. 고난이 누군가의 죄로 인함이라는 한 가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줍니다. 우린 단순한 인과율로 세상과 또 이곳에서의 일들을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언제나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괴로운 현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십니다. 넓게 보고 일하시며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모든 관심을 쏟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또 주님의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빛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증명도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빛나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의 넓은 시각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